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만물을 손수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우리 모든 교회와 또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일들이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손길을, 그 손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정든 교회를 떠나고 이제 매주 뵙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더욱이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라고 말들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뭡니까? 설교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4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릴리 교회로 이렇게 이끌려 왔듯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저로 인해 그 마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던 분들이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동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때에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강한 동의의 표현이고요, 아멘은 내가 진실로 그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아멘은요, 내 삶이 이 말씀대로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내 삶을 그 말씀 위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놀라운 뜻을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그리고 이 아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 단어다라고 배웠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처음 이 아멘에 대한 단어를 듣고 배울 때에 조금은 독특하게 들어서 저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고 한동안 아멘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요 7살에서 8살 정도가 되던 때에 어머니 그리고 제 여동생과 함께 누워서 자는 이불 위에서 처음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비밀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머니는 어린 우리 남매에게 내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겠노라고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떤 여자가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밑으로 떨어질 참이었는데, 그 순간 여자가 아! 라면서 손을 옆으로 피는 바람에 떨어지지 않고 팔로 버티게 되다가 맨 하면서 팔을 모으는 바람에 그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7살인가요? 제가 그때 이게 아멘인가? 라고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이 감자에게 당근이라고 했는데 어린 감자가 막 그랬듯이 어릴 때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곧 진리죠. 어머니의 말씀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인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웃자고 저에게 하신 이야기였겠지만
그게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저는 그 여파로 한동안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 하실 때마다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30년이 지나 지금 목사가 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어제 들은 이야기처럼 너무 그 이야기가 이제 생생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과연 누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정말로 거짓이 없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아멘을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렇게 말씀이 그 삶에 녹아들어서 아멘, 말씀 아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정말 내가 한 명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그가 진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는 묵상할 때에 듣게 되는 모든 성경 이야기를 만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한 명의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가 말씀을 체험케 되고,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내 삶에 체험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 우리는 별로 그렇지가 않죠. 아이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대요.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난 짜장면 시키지 않았는데, 그 상황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으시구나, 그래서 나만 짜장면을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이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요 부모가 하는 말씀 위에 내 생각을 더해갈 뿐이고 그 위에서 행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며 배우며 내가 뭔가를 좀 더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많다라고 할수록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제는 이리저리 판단하며 결국 부모님과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말씀을 선포되는 대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끝까지 아멘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내가 조금 안다고,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내가 신학서적을 조금 읽었다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내 뜻대로 재단하지 마시고, 그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요, 아멘할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을 하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그 일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항상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랑, 이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집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그 어려운 일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다가 결국 집이 망해도, 우리 집이 망해버려도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를 가리켜 우리는 신실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고 날마다 요동치지만 그 속에서도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고 지켜낼 것을 지키고 이루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는 우리 혼자서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 앞에 흔들리고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입니까?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재정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홀로 남겨지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에 그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아멘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언제나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쁨을 드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먼저는 내가 잘되기 위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개로 어떤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이 교회를 결국 어렵게 하고 이 땅에 부흥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치는 돌, 암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처음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여 그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걸어가는 중에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그 신앙생활을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단 한마디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아멘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시작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 시작점에 말씀에 대한 아멘이 있으셨나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저 어떤 사람이 자꾸만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니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의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저 목사님이 교회 나오신 성도님, 교회 나오신 기간이 이제 6개월이 됐네요, 1년이 됐네요, 이제는 학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혹여나 그 예식에 참여하진 않으셨나요? 또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역을 맨 처음 내가 시작할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 당신이 이번 순서야라는 그 말에 따라 지금까지 그 사역을 어떻게 이어오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이든 사역이든 그 시작점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아멘입니다.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나를 이젠 더 나아가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아멘에 대한 아멘이 없이 그것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모래성 위에 성을 짓는 것만큼 우린 지금나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시작도 시작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여정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멘,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28절 이하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들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만 가겠다고 했을 뿐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와서 그와 같이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자 둘째 아들이 싫다고 말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다 보니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즉 누가 아버지 말씀에 아멘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뻐 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 아들이란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삶 가운데 아버지께 아멘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냐고 했을 때에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과 같이 보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요,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린 찬양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상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첫째 아들뿐이었음을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삶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배당을 나선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다 지키지 못하죠.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아멘의 삶을요, 입술이 아닌 행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를 이끌어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앞으로 한 주간 나를 이끌고 갈 그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감정과 기분이 아닌,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닌, 이 마음에 내 삶을 이끌고 갈 말씀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내 삶은 어떠한 말씀 앞에 상황과 환경을 넣으며 아멘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입술로도 행함으로도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마지막에도 남아있어야 할 한 단어는 아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비참한 죽음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98세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사사로 지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봤을 것입니다.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신실한 아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두 아들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 땅에서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가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우린 누구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요,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세상에선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여러 곳에 둡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아멘의 신앙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이가 높으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시며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멘의 믿음으로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자리에 나이가 높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일을 맡아 하실 때에 그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남아있도록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가시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아멘의 열매가 가득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멘의 삶을 몸소 살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아멘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신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며 사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진실함은 머리털 하나만큼의 거짓도 없는 그런 정말로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고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순종은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손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셔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갈등과 힘든 관계들을 그대로 다 인내하시며 그분이
풀지 않으시며 그대로 받으셨나요? 왜 하나님이, 성자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사람이 만든 이 한낱 몽둥이에 그분이 맞으셔야 했고, 사람이 만든 못에 박히셔야 했고, 한낱 사람이 깎아 만든 십자가 틀에 우주를 만드신 분이 달려 죽으셔야 했나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던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아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죽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그 구원 계획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듣고 믿고 그 뜻에 아멘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죽기까지 그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이죠.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분은 아멘의 자리를 지키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신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끝까지 순종한 그 아멘의 삶을 여러분 평생토록 살아가시다가, 말씀 따라 살아가시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고 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